우리는 이미 모든 말씀을 다 받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인생을 살면서 더 이상 문제를 당하거나 갈등을 당하거나 시험을 당하거나 할 때에 흔들리거나 당황하고 어려워할 필요 없는 모든 말씀을 다 받았어요. 오늘 이 밤에 훈련받는 우리 번성교회 동경예수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더 이상 당황하거나 흔들리거나 어려워하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말씀 속에 들어가는 집중의 힘이, 집중의 비밀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시온의 대로입니다. 그게 보좌화죠. 이게 없으면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광야의 삶이 더 이상 상관없어지는, 이 광야라는 게 40년이 되든 50년이 되든 상관없어지는 답을 얻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잘 뭐 이렇게 피부적으로 못 느끼시니까 저기 RUTC가 공사가 1년 더 걸린다. 상관없어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비밀이 세팅이 안 되면 계속 고생이에요. 우리 이제 강유정 장로님께서 오늘 참석을 하셨는데 동경예수복음교회 성전 건축이 내년 3월이 완공인데 3월이 아니라 길어진다. 어떠시겠습니까? 7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40년 걸렸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왕이 될 거라고 해놓고 사울 왕을 통해서 다윗을 10년 동안 도망 다니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세팅되지 않으면 여러분, 육신의 응답은 멀고 멉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의 응답을 받으려고 집중하는 건 절대 아니죠.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될 건 뭡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다예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 가나안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어떻게 됐냐면 이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광야 40년 동안 1세대는요 다 죽었어요. 그죠?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 것이 세팅된 렘넌트들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결론을 내려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스케줄은 우리 인간의 어떤 계획은 더 이상 상관없어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여기 있는 이제 번성교회의 다음 세대는요. 이 교회는 이제 우리 1세대 중직자님들은 다 가시면 이 교회는 누가 쓰냐면 여기 있는 이제 청년들이 쓸 거란 말이에요. 이 청년들이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생활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죠? 건물은 건물일 뿐이에요. 내용을 남겨놓고 가야 됩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부르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갈 것 같죠? 인간이요 영적 상태에 따라 반응이 다릅니다.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일 부르시면 감사하지. 근데 병 없이 부르기를 원하고 사고 없이 부르기를 원하고 그죠? 그게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나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암을 10년 동안 암을 10년 동안 아프게 해서 부르신다. 그래도 아멘 할렐루야입니까? 아니죠. 전부 암 없이 그죠? 편안하게 고통 없이. 에? 암 걸리면 나는 저기 스위스나 어디 가서 그렇게 내가 스스로 약을 선택해서 약을 맞아 죽을 수 있는 나라 가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에 반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오늘 결론 내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세팅되기까지 여러분 계속 내가 예기치 못한 사건과 계속 터집니다. 저게 이제 좀 이제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까? 안심하지 마세요. 우린 늘 뭔가 되어지는 것에 안심하거든요.
그 안심할 때 하나님 또 터뜨리셔요. 안심할 때. 육신적으로 안심할 때 터뜨리신다고요. 끝까지 집중해야 돼요. 언제까지? 부르실 때까지.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냥 왕 되라고 해서 왕으로 세워주면 얼마나 고마워. 10년 동안 도망 인생을 살겠다니까요, 다윗이. 우린 다윗 했을 때 우리는 막 좋은 것만 생각하잖아. 대단한 것만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 다녔다고요. 저 RUTC가 10년 걸리면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하시겠습니까? 정거장이 벌써 한숨 쉬잖아. 아멘 할렐루야 하겠냐고요, 여러분. 진짜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보좌화가 안 되면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의 여정은 더 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응답 받을 사람과 고난 속으로 갈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왜? 메시지 속에 있어 보니까, 말씀 흐름 속에 있으니까, 성경을 많이 보니까 저 사람은 뻔해. 죽을 때까지 고생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237로 연결되겠다. 여러분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서 보좌화의 비밀을 늘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냐면 문제가 없으면 기도를 안 해. 문제가 필요한 사람처럼 산다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으로 사셔야 됩니다.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절대 불가능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해.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말을 꺼내면 꺼낼수록 자기는 괜찮아, 남이 이상해. 저는 그런 사람들 데리고 만나고 싶어. 네가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 다 데리고 와봐. 그래서 다 삼자대면하고 싶어. 그리고 네가 만난 사람들 말고 내가 만난 사람들 네가 다 만나봐. 그래서 다 데리고 나서 다 만나보고 싶어. 그럼 자기를 객관적으로 알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듣는다고 바뀌지가 않아요. 얼마나 끝까지 남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래, 여러분은 애초에 나를 300% 부인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맞다고 하는 것도 부인하고, 객관적으로 맞아도 부인하는 거예요. 뭐만 맞냐? 하나님의 일만 맞다. 하나님의 말씀만 맞다. 어느 정도? 300%. 그걸 하나님이, 그것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게 세팅되면 하나님이 237 담을 그릇 주실 겁니다. 이거는 헛소리가 아니라, 제 당대에는 안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 말하다가 이거 알아듣는 제자들만 키우다가 갈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1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그 뿌린 씨앗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237을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그럼 당대에 저는요, 1명만 세우고 1명 만나고 죽어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정말로 300% 세팅된 사람이 세워지면. 그렇잖아요. 왜 내 당대에 굳이 봐야 됩니까? 왜 내 당대에 의리의리한 성전과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봐야 됩니까?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복음이 완전히, 순수 복음이 완전히, 전도와 선교, 하나님과 통하는 전도 선교가 완전히 세팅된 사람, 그 한 사람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W 아실 때 말씀 주신 3가지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사야서 말씀은 문제가 오기 전에 이미 니네가 문제 겪을 거다, 그리고 너희가 회복될 거야 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오기도 전에, 문제와 환란이 오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문제가 올 거야, 포로 될 거야, 근데 회복될 거야, 모든 메시지를 다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못 견디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못 견뎌, 응답이 오면 또 취해. 우리 번성교회 동경예수복음교회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없기를, 문제가 오자마자 바로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갈등과 시험이 오자마자 바로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제가
처음에 얘기한 말 듣고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왜 목사님이 왜 오늘 올라오자마자 재수 없는 소리를 할까? 초장부터 초칠까? 이럴 겁니다. 절대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금요 기도의 밤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핵심 멤버고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내게 완전히 세팅되고 누려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일날 얘기했던 것처럼 일은 너무나 많고 해야 될 거, 만날 사람 너무나 많아서 계속 지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예배가 많을수록 지쳐. 말씀이 많을수록 지쳐. 하나님 앞에 나를 보좌하는 비밀을 못 가지면요, 예배 하나 드리는 것도 힘들어서 못 드려요. 오히려 예배 드리는 걸 시간을 쪼개서 세상 일을 하고 자기 일을 하지. 여러분은요, 정확하게 흐름을 타고 갈 수 있는 집중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3단체에 보다도 집중의 단계가 차원이 달라야 돼요. 뭔가 하고는 있는데 선명하지 않죠. 여러분, 메시지는 듣고 있는데 선명하지 않죠. 아이고, 아닌 척 하지 말고 마스크 뒤에 씹지 말고 고개 좀 끄덕여 보셔요. 뭔가 내가 메시지는 계속 듣는데 선명하지가 않아. 뭐가 성취가 되는 건지, 전도가 되는 건지,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예배는 드려야 되는 게 맞고 드리면 힘은 나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은데 선명하지가 않아. 왜 그런지 알아요? 집중의 단계가 여러분에게 세팅이 안 된 거예요. 집중의 비밀이 세팅이 안 되니까 모호한 거예요. 계속 말씀이 맞으니까 그냥 하는 거지, 실제로 자기에게는 체감이 안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실제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도,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도, 오늘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라는 시간표도 선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때우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의도치 않게 때우는 거예요. 물론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단 낫습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왔다 가는 게 의도치 않게 때우게 되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게 의도치 않게 때우는 거예요. 저는 그 인생 안 살라고요. 그 인생을 끊고 후대들에게 3단체가 접신하는 그 엑소시스트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한대의 묵상 운동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걸 같이 할 수 있는, 진짜 기도를 같이 할 수 있는 팀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작을 때 정확한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정확히 갈 수 있어요. 크면요, 너무 산만해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작은 것이 정확히 갈 수 있는 최고의 응답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 소수예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 큰 응답, 큰 거를 바란다는 건 내용 없는 겁니다. 내용 있는 사람은요, 늘 소수로 모이려고 그래요. 늘 여러분 조용한 시간을 찾고요, 고요한 시간을 찾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릴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여러분 계신 현장에서 큰 것을 놓고 기도하지 말고 차라리 작은 걸 놓고 기도하세요. 정확한 걸 놓고 기도하세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교회가 싸우는 게 어떤 건지, 그죠? 또 교회가 갈라서는 게 어떤 건지, 또 진짜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어떤 건지, 또 이 삶의 가정이 예배가 안 된다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 다 경험하시고 이제 본격적인 시작을 할 시간표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시작이에요, 우리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동경예수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미래 살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그래서 보이는 것에 절대 속지 마세요. 느껴지는 것에 절대 속지 마세요. 내 기분에도 속지 마세요. 기분이 복음이 아니고 기분이 영적 상태가 아니라 언약이 여러분에게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렘넌트들 대회 때 주셨던 3강의 메시지입니다. 그 첫 번째 1강이 뭐였냐? 이제 플랫폼이었죠. 이거 얘기하실 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면 렘넌트들은 쉽게 판단하지 마라. 우리는 너무나 쉽게 판단하죠. 쉽게 판단하지 마라 라고 하셨어요. 이게 주의할 것이다. 왜 그러냐? 영적 세계가 남아있는데 이 영적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게 차단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냐? 아니다. 지금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질을 만드시는 중이다. 실수가 많다? 미성숙이다? 이것도 다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는 성장 중이고 미성숙은 가능성이 많은 거다. 중요한 건 뭐냐? 이런 것들에 갇혀서 이런 것들로 무한한 영적 세계 들어가는 걸 차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에게도 부탁하고 지도자들에게도 부탁하고 렘넌트들에게도 부탁한 게 1강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과 언약과 상관없이 하는 것들이 무한한 영적 세계에 들어가는 걸 지금 차단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단을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세계에 들어가는 그 집중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기도로 세팅을 시켜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무한대를 노리는 이 네피림은 접신 운동을 통해서 계속 지금 답도 아닌데 계속 세상에 영향을 주고 있죠. 우리는 뭐 하는 거냐? 무한한 묵상 운동을 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무한하지 않습니까? 이 묵상 속에서 237로 연결되는 작품이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한한 묵상 운동 속에서 해야 될 게 뭐냐? 기도 운동이죠. 진짜 기도. 여러분, 진짜 기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무한한 묵상 운동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가 함께 맛을 보고 차지해야 될 게 뭡니까? 보좌의 비밀입니다. 이 보좌의 비밀, 이거를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93은요, 그냥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언약이고, 이게 우리가 살면서 이걸 누리면서 영적 작품화 시켜야 되는 부분이죠. 이 축복을 찾아내면 아무도 못하는 최대의 위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 가야 된다고 지금 말씀 주십니까? 위기 속에 들어가야 된대요. 그것도 최대의 위기 속에. 우리는 위기를 피하려고 하고 문제를 피하려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최대 위기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을 최대 위기 속으로 파송할 수 있는 이 비밀을 세팅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이걸 세팅시켜줄 수 있는 교역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세팅시켜줄 수 있는 이것이 되도록 발판되어주는 중직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상의 최대 위기 속에 렘넌트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뭘 봐야 되느냐? 강대국과 광야의 이스라엘이 노예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거를 찾아내야 되겠죠. 포로가 되고 이 속국이 됐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렘넌트들이 이 축복이 아니면 안 되는 걸 찾아내도록, 이게 아니면 안 된다, 이걸 찾아내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할 때 진짜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니까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고요.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이 이 속에서 하는 생각들은요, 전부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우리를 더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삼을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요셉의 부모 야곱이요, 요셉의 말을 마음속에 간직했다고 했죠. 모세의 부모 요게벳은요, 모세를 진짜 이제 물에 띄우는 그 시간표를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은요,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요, 사무엘을 어렸을 때 드렸죠. 언약궤 옆에. 또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요, 어린 다윗을 전쟁터에 심부름 보냅니다. 또 엘리야를 만난 엘리사는요, 엘리야가 도망자 신세인 시간표인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갑니다. 에스더를 인도했던 모르드게는요,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시간표를 도와줬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부활하시고 나서 또 핍박받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 주실 때 시간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셨죠. 그래서 부모가 해줘야 될 게 뭐냐, 렘넌트가 어떤 시간표이냐, 이걸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어릴 때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릴 때 진짜 하나님의 것이 누려질 수 있는, 그걸 도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미션, 이 부모가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향한 시간표가 뭔지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지도자들은 내용을 전달해야 된다, 렘넌트들에게. 그래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내용을 전달한 것처럼, 또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내용을 전달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중요한 것을 받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중요한 것을 받도록 보좌의 비밀이, 이것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팅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눠서 동굴 속에서 케어했던 것처럼, 또 이사야의 메시지가 다니엘에게 세팅이 돼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것처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모든 초점을 렘넌트에게 맞췄던 것처럼, 지도자들은 내용을 갖춰야 되는데 어떤 내용이냐? 보좌의 비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실제로 누리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진짜 이 응답을 받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렘넌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렘넌트들은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힘을 기르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결론이 뭐였냐면, 이 무한 플랫폼, 이 무한한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무한 플랫폼이 결론이었어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보좌화해라. 그리고 현장, 세계를 보좌화하는 거. 그러면 생각지도 않은 자리에 가게 되고 불신자가 인정하는 전도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1강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무한한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사람의 생각, 이걸로 차단하는 일을 멈추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보좌의 비밀을 누리도록, 진짜 기도가 되도록 부모가, 또 지도자가, 렘넌트가 함께 이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반드시 RTC가 이렇게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답을 얻도록 그 시간표를 부모가 돕고, 내용을 지도자가 돕고, 렘넌트 스스로
영적인 힘을 키워서 무한한 플랫폼이 우리 렘넌트들의 것이 되도록. 메시지만 들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또 저 혼자 또 흥분하고 기분 좋고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탁, 은실이가 결혼했는데 애가 나왔는데 걔가 이게 딱 무한 플랫폼이 됐어요. 김동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곧 쌍둥이 할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홍재근 장님, 쌍둥이가 딱 이게 세팅이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너트들이 이게 딱 세팅이 되면 이 네피림이라는 이 무한대를 노리는 네피림 세계의 네피림 사람들을 실제로 살려내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 속에 들어가도 답이 없고, 이강은 뭐였냐면 파수망대였죠. 메시지가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게 중요해요. 이걸 해야 뭐가 오냐면, 이걸 아무도 안 하는데 이걸 하면 아무도 안 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 그게 파수꾼의 시작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파수꾼의 시작이 뭐냐? 이 무한한 플랫폼 속에 있으면 달란트가 나온대요. 이건 누가 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죠. 부모가 도울 수 있죠. 근데 부모가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게 나오면 실제로 이걸 가지고, 이게 확실하니까 천지개벽의 시간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개벽했을 때 뭡니까? 하늘과 땅이요, 완전 다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12시까지 자던 아이가 자기 달란트 찾고 새벽에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강장로님께서 준이가 요즘 공부를 안 한다고 애석해 하시던데, 준이가 공부가 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준이가 이걸 체험해야 돼요. 달란트가 발견이 스스로 나와야 천지개벽의 시간이 오는 겁니다. 이 천지개벽의 시간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속에 내가 있다라는 걸 발견하는 정시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스스로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지금 이미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씩 정확하게 확인해 주면서 가면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렘넌트, 이번에 9월 3일 날 우리 교회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 세팅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24는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한시도 안 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24시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25, 하나님의 시간이 내게 임하고 영원한 것으로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면 기도 응답이 되고 안 되고도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하는 기도가 응답이 된다, 안 된다, 그게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이게 돼버리면 내가 잘 되고 안 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되고 안 되고 그런 말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너 자식이 성공하고 실패하고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말과 세상의 목표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요, 7대의 여정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혼자서 갈 수 있도록 혼자 가게 하시는 거죠. 이게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렘넌트에게 충분해지는 거예요. 이게 파수꾼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되면 파수꾼의 눈, 이제 눈이 달라지는 거죠. 실제로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뭔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후대 몰살, 이걸 보고 뭐가 문제인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14대 블레셋을 통해서 괴롭힘을 당했죠. 실제로 사무엘은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윗과 같이
이 블레셋을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으로 말미암은 전쟁이 없었고요. 다윗은 블레셋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켜 버렸죠.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눈이 되는 거예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이들과 싸웠던 엘리야. 왜 싸워야 되는지 렘넌트들에게 눈이 열리는 겁니다. 아수르, 아람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한 이유, 그걸 보게 되는 거죠. 자기 민족이 노예, 포로, 속국으로 가게 된 진짜 이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뭐 어떻게 됩니까? 렘넌트들은 파수꾼의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준비를 하냐? 이제 렘넌트가요, 이렇게 돼 버리면 어린 아이가 아니죠. 어른도 못 보는 걸 봐버렸으니까 어린 아이겠습니까? 어른도 못 보는 걸, 성공자도 못 보는 걸 봐버린 거예요, 렘넌트가. 그러니 렘넌트의 준비가 사실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팀 구성의 응답을 받게 돼요. 아니, 여기 눈이 열렸는데 하나님 그냥 두시겠냐고요. 팀 구성을 하나님이 시키시는데 이 팀 구성이요, 꼭 어떤 이런 취미가 통하고 성격이 통하는 게 팀 구성이 아니죠. 요셉은 불신자하고도 팀 구성을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디발 장군하고 팀이었어요. 바로 왕하고 팀이었어요. 불신자하고도 팀이 되는 거예요. 이 눈이 열리니까. 이 눈이 되니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는요, 이드로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팀으로 주시지 않습니까? 이 팀 구성이 딱 되니까 사무엘은 다윗과 함께 팀이 돼서 실제로 그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팀 구성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누굴 돕냐? 목회자를 돕는 거예요. 전도자를 돕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중직자를 살리는 거예요. 렘넌트를 살리는 거예요. 다 살리는 팀 구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번성교회와 동경예수복음교회 렘넌트들이 다 살리는 팀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또 바울과 제자들이 있죠. 실제로 이걸 가지면 그때부터 렘넌트들은 파수꾼의 사명을 본론에서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진짜 사명이 뭐냐? 첫 번째, 렘넌트의 파수꾼의 현 주소. 인천이 현 주소가 아니라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에 있듯이 렘넌트들에게는 보좌가 현 주소인 거예요. 지금 금요 기도회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우리의 현 주소는 온라인도 아니고 오프라인도 아니라 보좌가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절에 그게 나오죠. 이것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사명이 돼야 돼요. 그러면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까? 누구를 보낼까? 누가 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보내소서가 아니라 그루터기가 남아있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주로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잖아요. 나를 사용하옵소서, 나를 드립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 말고 그루터기가 남아있어. 굉장한 메시지죠. 우리는 주로 나를 보내소서, 나를 드립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분명히 너 말고 그루터기가 남아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현 주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여정이 나옵니다. 파수꾼의 여정. 그 파수꾼의 여정이 첫 번째 여정이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여정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절에서 31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높은 데 올라가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뒤에 네가 알지 못하냐, 듣지 못하였느냐,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는다, 피곤치 않으신다. 장정이라도 어린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다 그렇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친 같은 힘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의 여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요, 지치지를 않는 거예요. 아멘. 우리 렘넌트는 지치지 않습니다. 벌써 다 지쳐있는 눈인데 우리 렘넌트는 온라인으로 메시지 듣는 분들, 우리 렘넌트들이 받을 응답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눈이 24시 항상 생기가 있고 얼굴이 항상 살아있고 누구를 만나도 다 살려내고 초점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확히 인도받는, 우리는 맨날 지쳐서 앉아도 지치고 서서도 지치고 걸어오면서 지치고 먹으면서도 지치고 놀면서도 지치는데 우리 렘넌트는 절대 안 지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가면. 저도 오늘 사실은 너무 지쳤나요? 긴장이 다 풀렸는지 오늘 이제 보내놓고 집에 와서 이제 주일 준비하겠다 해놓고 소파에 누웠는데 눈을 뜨니까 3시간 반이 지나갔어요. 3시간 반을 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일어나가지고 또 죄인 돼서 미쳤어. 3시간 반을 자. 정말 제가 저한테 막 미쳤어. 3시간 반을 자. 제가 계속, 야, 니 뭐 했다고 3시간 반을 자. 제가 막. 저도 지치는 거예요. 근데 왜 지치는가 보니까 저에게도 남아있어요. 이제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뭐가 끝나면 긴장이 풀리는 거예요. 쉬고 싶은 거라. 근데 쉬는 게 아니라니까. 먹어도 이게 회복이 안 돼요. 자도 회복이 안 돼요. 운동을 해도 회복이 안 돼요. 희한해요. 근데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 회복돼요. 이 오직 여호와를 일을 하기 전에도 해야 되지만 일을 마치고 나서 더, 모든 여름 일정이 끝나면 더 깊숙이 혼자서 예배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라. 아직 이제 조금 쉬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에 잡히니까 또 지치는 거예요. 근데 또 바꿔내는 거예요. 내가 또 놓쳤구나. 또 바꿔내는 거예요. 바꿔내면 어김없어요. 그래, 맞아, 현우야, 그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힘을 딱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해지면 휴가 갔다 오면 힘 납니까? 더 퍼집니까? 휴가 갔다 오면 더 힘이 날까요? 퍼질까요? 더 퍼지더라고, 사람들이. 휴가가 쥐약이야. 차라리 그게 유 목사님은 명절도 없애버렸잖아요. 명절 때 우리는 다 뭐 합니까? 합숙 훈련, 각종 수련회 다 하잖아요. 이번 추석에도 다 해요. 합숙 훈련 있고요, 다 있어요. 이런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24시 24. 쉬는 날이 어디 있어? 여러분, 원래 월요일 날 교육자들은 월요일 날 쉬잖아요. 근데 다락방 만나고 교육자는 월요일 날 쉬는 날이 없었어요. 왜 쉬니? 할 말이 없어. 다락방 무섭습니다. 순종 안 하면 절대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토를 달면 절대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뭔 말도 못해요. 하라면 해야 돼. 가야 돼. 진짜 제자인지 아닌지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거죠. 여러분, 자꾸 막 세상적인 어떤 사람의 기준으로 이해하려고 절대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내는 여정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여정이 뭐냐? 그 세 번째 여정이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잘 아신데 요건 잠깐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43장입니다. 43장 18절에서 22절까지. 21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분명히 쓰여졌죠? 새 일을 행하시는데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시겠다고, 근데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고 했어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여정이요, 우리가 받을 여정입니다. 응답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여정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은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거라는 말씀에 때가 되면 내가 속히 이르리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취되어지는 모든 여정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여정 속에서 중요한 질문들을 해야 됩니다. 가난하다면, 또 뭔가 일이 잘 안 된다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자의 하나님이신데 내게는 왜 이런 일들이 있는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 유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 질문하시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데 왜 나는 가난합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신데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이 두 가지 질문하다가 하나님 앞에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집중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유목사님을 어떻게 지금 쓰고 계신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가야 될 여정을 두고 기도가 무엇인지 함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 렘넌트 파수꾼의 목표죠. 우리의 목표가 뭐냐? 다른 것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대로를 수축하는 거죠. 제가 요즘 계속 하나님 RUTC 237이 올 수 있는 이라고, 237이 올 수 있는 계속 생각하는데 뭐가 생각이 나냐면, 우리는 뭔가 특별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성공을 이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불신자들 3단체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세상은 넓고 사람은 다양하다. 이 사람들이 컨텐츠로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을 컨텐츠로 보고 그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걸 미디어를 활용해서 플랫폼으로 만든 게 유튜브 아닙니까? 그래서 1인 방송 시대, 개인이 삶을 살면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돈이 생겨요. 자기들끼리 경쟁을 해요. 3단체는요, 뒤에서 그냥 잘해, 힘이 있어서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거고, 떨어져 나간 사람은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고, 자기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넓게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들어와가지고 자기들 컨텐츠 만들고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자기들끼리 막 응원하고 자기들끼리 막 활용한단 말이에요. 유튜브라는 플랫폼에 사람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생각을 했을 때 237이 올 수밖에 없다? 하면 237이 와서 저기에서 자기 것을 꺼내고 자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계속 질문이 되는 거야. 병든 자가 직접 와서 병든 자가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어야 되고, 그 후대들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라고 했을 때 많은 게 생각나는 거예요. 절대 이거는 지금 우리 수준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운영 방식도 질문하는 거예요. 후대들이 쓸 수 있는, 그리고 정말로 237이 와서 스스로 거기에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러면 더 넓은 땅이 필요한데 넓은 땅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그 많은 걸 담기 전에 진짜 이 부분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세팅을 시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내용을 준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지금 큰 응답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올 수밖에 없는 그걸 집중하는 팀이 구성돼야 되는 거나 이 계속 질문이 되는 거죠. 이게 237로 연결되어진다. 그래서 대로를 만들고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고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이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 망대를 만들라는 부분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바벨론으로 가게 되고 세계화의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어떤 이런 것도 필요해라고 하는데 그건 필요한 건데 그 필요한 것이 언약을 이루는 흐름 속에서 필요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이 같이 함께 확인이 되고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렘넌트들이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후대를 살리고 시대 살리는 파수꾼의 스케줄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찾게 되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의미를 찾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청년 수련회 찬양팀 이렇게 리더로 섬기게 됐는데 제가 인도를 안 하고 그래서 한 번쯤은 서서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제가 쓰는 걸 넣었는데 하나님이 신속항원 검사를 하라고 하는데 제 스케줄로는 신속항원 검사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저는 안 하고 원래 안 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안 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질문을 하고 한 1,500명이 모인 청년들 찬양 인도에 우리 김은식 간사님이 세워져서 이렇게 인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왜 토요일 날 하나님이 신속항원 검사를 하게 하셨을까? 그래가지고 싱어들도 몇 명이 참여를 못하고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소수로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계속 질문했어요.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 왜 이걸 허락하셨습니까? 좀 연락을 빨리 줘서 하면은 서로 편할 텐데 왜 하나님 이 시간을 허락하셨을까요? 질문을 했는데요. 2가지 응답을 받았어요. 제가 오랜만에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앉아서 제가 마이크를 들고 찬양을 하는데 너무 은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하는 게 사람들에게 이제 같이 도와줘야 되니까 앞에서 사는 사람들의 싱어를 돕기 위해서 앉아서 제 목소리를 넣어서 같이 도와야 되기 때문에 도왔는데 찬양하는데요 아무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랜만에 뜨겁게 찬양한 거예요. 그 가사를 가지고. 2번째, 하나님이 이번에 김은식 간사님을 쓰셨다니까. 얼마나 좋았냐면 그 밴드도 그렇고 밴드는 그날 맞췄어요. 그날 맞췄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날 맞췄는데 너무 세련된 밴드가 딱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찬양을 하는데요. 어떤 찬양 인도가 됐냐면 말씀이 임할 수밖에 없는 찬양 인도를 한 거예요. 띄우는 거 아닙니다. 절대 김도영 장로님 딸 김은실이라는 걸 띄우는 게 아니고 말씀이 임할 수밖에 없는 찬양 인도를 한 거예요. 이 와중에도 조는 사람들은 졸더라고. 유 목사님 올라와서 조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긴 한데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고 같이 포럼한 사람들이 말씀이 임하는 걸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 앉히신 건 내 개인의 찬양을 받길 원하셨구나. 그거 첫 번째 발견했고요. 2번째, 내가 쓰면 말씀이 임하질 않았겠구나. 하나님은 김은실 간사를 통해서 1강, 2강, 3강의 메시지가 임하도록 지금 사용하신 거구나. 그게 딱 느껴지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솔직히 밴드팀 같이 늘 하던 애들인데 얘네들이 얼굴이 달라진 거예요. 밴드들이. 이번엔 너무 좋았다고. 너무 은혜됐다고 자기네들이 하면서. 나랑 할 때는 별로 은혜가 안 됐었나 봐요. 근데 김은식 간사하고 너무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 뭐지?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2가지 의미를 저에게 발견하신 거예요. 그렇구나. 일이 막 틀어지고 갑자기 예기치 못한 게 나와가지고 일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의미를 두고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는 확신했어요. 하나님이 김은식 간사를 인도자로 세운 게 맞구나. 2번째,
이제 나는 진짜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해야 되구나. 예, 제가 집중해야 될 건 말씀이 임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3강은 짧게 하겠습니다. 3강이 뭡니까? 안테나죠. 이 모든 걸 가지고 뭐 하는 거냐? 문을 닫고 무너져가는 교회, 그죠? 살려내는 거죠. 말씀이 안 들리는 이 교회, 말씀을 듣도록 한다라는 게 뭡니까? 안테나의 역할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키가 뭐냐면 말씀이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만 이걸 할 수 있는데 응답보다 중요한 게 영적 상태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좌우하게 된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제 세계에 나타나는 흑암 문제, 이걸 통해서 2, 3, 7, 5총 종족을 알아듣는 거죠. 렘넌트들이 일로 가서 정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2, 3, 7, 5총 쪽으로 가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기만 해도 안 가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정복하게 된다. 그래서 2, 3, 7, 5총 종족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음에도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자가 바보 중 바보다. 이걸 깨닫고 이걸 붙잡은 자, 이걸 할 수 있는 그 비밀을 누리는 자가 남은 자, 그들이 복음을 회복하고 남는 자, 능력을 회복하고 남을 자, 문화를 회복하고 남길 자, 후대를 회복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2, 3, 7, 5총적과 소통되는 열쇠가 뭐냐? 렘넌트 7명이 어디에서나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위드다. 어디에서 어느 사람들과도 소통됐던 임마누엘이다. 어디에서 어느 사람들과도 원네스 된 거.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이 소통되는 열쇠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나 우리 이 중직자들이 학업이나 산업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오직을 찾으면 유일성으로 경쟁이 없는 재창조의 응답 시스템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뭐냐? 정체성을 누려야 된다. 이 현 주소가 보좌다. 여정을 따라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가 된다. 미래를 준비하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그래서 힘을 누리는데 홀리 메이슨으로, 홀리 리더로, 홀리 디아스포라로 가게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올바른 선교와 전도 이해되고 이 올바른 선교와 전도가 이해된 중직자로 서게 된다. 이게 이제 렘넌트들이 누리게 되는, 렘넌트들이 할 수 있는 2, 3, 7, 5천 정도 두고 감당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2, 3, 7, 5천 종족을 살릴 안테나라고 했을 때 첫 번째 2, 3, 7과 맞는 산업 중요하죠. 이, 3, 7로 가야 되는데 편의점 알바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 아이들이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 또 17장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전부 회당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면서 이 보배가 뭐냐 했을 때 복음 가진 교수와 학교 교사가 보배다. 이걸 찾게 하고 이거를 보여주는데,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 보여줄 수 있는 언약 학회가 나와야 된다. 이걸 도울 수 있는 언약 학회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석사, 박사 이런 팀을 언약 학회로 구성을 해서 우리 렘넌트의 실제적인 이 부분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이걸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 3, 7과 맞는 치유 메시지. 세상이 못 고치는 병. 실제로 이 렘넌트들이 렘넌트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의료진, 또 이런 부분들, 또 렘넌트 치유팀, 이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치유할 수 있는 메시지 내용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문적인 의료인과 연결을 해야 된다. 저도 이번에 몇 년 전부터 기도 제목이었는데 신기하게 경인 지역에
이걸 같이 해줄 수 있는 의사가 없어요. 경인 지역에만 의사 장로님이 없어요. 큰 교회도 의사 장로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삼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의사 장로님을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을 세웠어요. 아니 뭘 대회를 하고 하면 의료진이 좀 헌신할 수 있는 의료진이 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는 의사가 없는 거예요. 타 지역은 다 있어. 그래서 타 지역, 타운은 전부 그 지역에 있는 장로님, 그 지역에 있는 중직자들, 그 지역에 있는 렘넌트 선배 중에 의사들이 가가지고 전부 포진하고 있는데 경인타운만 의료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 삼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경인 지역에 하나님 실제로 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 어떤 봉사 헌신뿐만 아니라 치유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치유 팀을 꾸릴 수 있는 사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냐? 후대에게 완전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237 나라와 후대들, 서밋 만드는 교회, 이 서밋 만드는 교회, 렘넌트들을 서밋 만드는 교회. 그래서 솔직히 이런 소문이 나야 돼요. 저기 동경예수복음교회 가니까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해. 저 인천 번성교회 가니까 우리 애가 완전 바뀌었어. 이 소문이 나야 된다니까요. 진짜 책임져야 돼요. 렘넌트들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교회가 교회다워야 돼요. 세상 어떤 학원을 보냈는데도 안 됐는데 인천 번성교회 보내니까 우리 애가 바뀌었어. 이게 나와야 된다니까요. 이거는 그냥 어떤 특정 인물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교육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 전체가 해야 돼요. 그래서 언약을 준비하고 선교 현장을 미리 공부하고 중직자로서 양성하고 70군데 영향 주도록 준비시키고 TCK 조직 만들고 난민과 이민자 불법 체류자를 우리가 또 돌아보고, 그리고 진짜 전문인을 조직하는 렘넌트 서밋, 렘넌트 운동을 두고 렘넌트들이 눈이 열리도록 도와주는 교회 되어야겠죠. 그래서 언약 붙잡았다는 말은 여러분 미리 알고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또 분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강단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건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지도 않고 흥분하지도 않고 분열되지도 않고 언약을 확인하는 겁니다. 미리 본 것을 확인하는 게 언약 붙잡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 가슴속에 담고 우리 렘넌트들하고 함께 해야 될 미션, 그게 뭐냐? 이제는 미션 중에 미션이죠. 헤븐리라는 건 공중권세, 사단이 장악한 그 현장을 말하는데 그 헤븐리 파워라는 건 빼앗겨버린 걸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그 빼앗긴 걸 찾아오면서 실제로 이걸 응답받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헤븐리 위에 보좌, 이 보좌의 미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실제로 임하도록, 그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그리고 이 나의 미션이 미션스가 되도록, 그 말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미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도록, 나 여호와가 되면 때가 속히 이르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걸 두고 무엇을 세팅해야 되냐? 이방인의 뜰, 그리고 기도의 뜰, 그리고 아이들의 뜰, 이거를 24로 세팅을 시키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고까지 얘기하셨어요. 동경예수복음교회와 인천번성교회는 이 세 가지의 뜰을 24로 세팅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걸 두고 계속 질문해야 돼요. 이걸 24로 한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 24 사람이 그냥 계속 있는다는 말인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계속 얘기하겠지만 여러분이 이 언약을 들고 질문을 계속하면요, 뭔가 생각도 나고 막 좋은 것도 보이고 할 겁니다. 근데 그거 전부 아니에요. 질문을 계속하면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답을 주셔요. 이게 응답받는 키예요. 이게 인도받는 키예요. 그런데 전부 질문을 해놓고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질문을 해놓고 자기가 계획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좋지. 뭐 옳은 소리지, 만든 소리지.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이 주었을 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하고 계속 질문하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다음 예배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 예배 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인도 받는 키인데 우리는 이게 우리 안에 세팅이 안 되다 보니까 메시지에 뭔가 은혜가 되면 혼자 해가지고 막 추진해 버리는 거야. 그게 지금 이제 본부 그동안 해왔던 일이거든요. 유 목사님 메시지 딱 떨어지면 얼마나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줄 압니까? 막 서울대 출신의 목사들도 있고요. 엄청 많아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얼마나 이 스마트합니까? 탁 해가지고 계획하고 딱 같이 가져갑니다. 그러면 유 목사님은 고개 끄덕이는 것도 아니고 젓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흔드시고 보내셔요. 근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고개 끄덕였다고 생각하고 추진해버리는 거야. 그 나중에 이제 안 되면 이제 흩어져 버리는 거죠. 유 목사님은 뭐 하냐면 본인도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고 계속 인도받으려고 집중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집중을 같이 안 해. 지 혼자 먼저 막 가는 거예요. 막 말씀과 상관없이 계속 가는 거예요. 계획 세워, 그림 그려 해놓고 판 다 벌려놓고 나중에 이제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힘 빠지는 거 아니야? 지가 힘 빠질 일을 다 해놓고 진짜 집중해야 될 건 안 해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뭐 사회 운동하는 것처럼 뭐 이게 막 부딪혀 오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우리가 세팅해야 돼요. 질문을 계속하면요, 그 다음 예배의 말씀으로 반드시 답을 주셔요.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들어놓고 다 은혜 받아놓고 이 메시지에 하나님 주셨던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해 가실 건데 그 다음 날도 아침에 일어나서 질문하고 밥 먹을 때 질문하고 하루 종일 질문하고 수요일 날 질문하고 금요일 날 질문하고 주일 날 질문하고 일주일 됐는데 안 돼. 또 계속 질문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날은 2주 만에, 어느 날은 한 달 만에, 어느 날은 1년 만에, 10년 만에 하나님이 답을 딱 주셔요. 그게 편집 설계 디자인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우리는 얼마나 급한지 막 가는 거예요. 막 갔다가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되는 게 응답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잘 되는 것도 사라질 수 있어요. 전 이번에 보면서 그렇다. 영원한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다. 본부의 자리가 싹 없어졌어요. 직원들 다 잘리고요. 다 영원할 것 같았어요. 저분은 저 자리에서 영원할 것 같았어요. 늘 다들 어떻게 했냐면 굽신굽신하고 막 윗사람이니까 싹 없어졌어요. 영원한 건 말씀만 영원합니다. 복음만 영원해요. 그러니까 힘줄 것도 없어요. 지금 자기가 좀 좋은 자리에 있다고 자기가 조금 많이 이렇게 한다. 힘줄 것도 없어요. 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흩어버리셔요. 큰 교회에 문제 오는 거요? 안타깝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그 흩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 안 하니까. 지금 우리 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다락방교회, 큰 교회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고 막 다들 안타까워하는데 우리 교회 동경예수복음교회는 딱 이것만 집중하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세팅되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가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237로. 그걸 하려면 흥분해서 안 됩니다. 바쁘게 해서도 안 됩니다. 분위기 만들어서도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임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야 돼요. 이걸 유지하는 게 힘든 거예요. 모이면요, 으쌰으쌰 된다니까요. 으쌰으쌰 하면 뭔가 되는 것 같아요. 분위기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실현되면요, 자기 목소리로 기도해봐요. 자기가 실현된다니까요. 얼마나 여러분 목소리로 막 했을 때 오는 게 있어요. 또 막 자기가 막 헌신했을 때 오는 게 있어요. 절대 아니에요. 뭐만 해야 되느냐? 그거 다 말고요. 우리 렘넌트가 혼자서 하나님의 것이 임하도록 집중하는 비밀이 세틀될 때까지 도와줘야 돼요. 그러려면 차분해야 됩니다. 조용해야 됩니다. 최대한 시끄럽지 않게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같이 소통하고 이걸 같이 중요성을 알고 함께 해주는 게 팀입니다. 그래서 같이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질문하는 건 회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했죠. 생각을 얘기하는 건 회의지만 말씀을 두고 포럼하는 건 회의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같이 응답받는 팀이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에 렘넌트 대회 때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히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 우리 전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보좌화에 무한한 플랫폼이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 파수꾼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답을 찾고 그것을 발견하고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통시키는 안테나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두고 이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요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알고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시킬 수 있는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미래 살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인 인천번성교회 동경예수복음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